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2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어느 학자가 우리의 인생은 연극과 같다고 이제 분석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 하나의 연극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있는 상황, 우리가 있는 장소, 모임, 그 성격에 따라 우리는 하나의 배역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를 예를 들면 가정에서 저는 이제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전도사가 될 수 있고 저희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아들이 될 수 있고 또 친구들하고 있으면 제가 친구들 모임에서 주로 총무를 많이 하는데 총무의 역할로서 친구들과 함께 연기를 한다고 이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의 삶, 우리가 사는 그런 공동체, 그 환경에 따라 각자 다른 이야기, 다른 성격으로 각각 다른 캐릭터를 살아내기 때문에 연극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연극이나 드라마, 연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본을 선택하고 그 대본으로 연기를 하느냐, 그것이 그 연기의 향방, 그다음에 그 연극과 드라마의 대박과 쪽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배우들이 그 연극과 드라마를 선택할 때 가슴속에 자신들이 품고 싶은 이야기들, 내가 살아내려고 하는 이야기, 아니면 흥미가 있는 그 이야기들을 고르느라 신중히 한다고 인터뷰를 본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싶은 이야기, 우리가 살아내고 싶은 이야기들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들이 우리는 어떤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또 우리가 품는 이야기를 크게 4가지 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정의합니다. 첫째는 로맨스고, 두 번째는 희극이고, 세 번째는 비극이고, 네 번째는 아이러니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품고 걸어갈지의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 사회라는 거대한 문화의 풍조가 우리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선택할 수 있게 놔두지 않고 그들이 정한 큰 거대한 덩어리 가운데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틀 안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만들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그 이야기를 살아내기에 점점 그 이야기는 강해지고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가끔 공동체가 붙들었던 이야기나 신화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공동체에 아주 충격적인 사고나 사건이 일어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도 이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나눠 보았던 내용인데요. 이 나라들은 12년을 엘라만 그돌로오멜의 속국으로 지내다가 13년째에 그들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한마디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나 이들의 반란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도망가는 와중에, 전쟁을 하는 와중에 포로로 잡히게 되는, 재물을 빼앗기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라의 양식과 재산 다 뺏기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백성들조차 뿔뿔이 흩어져 가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재물과 힘을 믿고 소돔과 고모라는 예전부터 땅이 비옥한 지역, 재물이 많고 부유한 지역, 그래서 롯이 그곳을 선택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물을 믿고 부욕한 그 땅을 믿고 내가 이제는 구돌라오메라고 한번 해볼만 하겠다. 우리가 이제 다시 독립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 물질로 한번 우리의 나라를 키워가보자 했던 그들의 마음이 결국은 나라의 멸망을 자초하는 일까지 만들어 보았던 사건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절망 가운데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병을 거느리고 조카 룻을 구하기 위해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그들을 격퇴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소돔과 고모라가 주는 재물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재물을 멜기세덱을 만나 드립니다. 11조를 드린 것이죠. 저번에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화려한 국가, 비옥한 국가, 소돔과 고모라가 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겨우겨우 아브라함을 통해 그 롯을 구하고자 하는 삼촌의 마음으로 인해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장의 본문을 보면 이 두 성읍은 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겸손해질 수 있었고 충분히 새로 시작하며 마음을 다잡고 주를 바라볼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더욱 심한 죄악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심판 안에 직면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내가 듣는 것만큼 그들이 타락했는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지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는 진노의 심판을 그들에게 가까이 들이올 것입니다. 지난번에 사건의 계기로 그들은 새로워질 기회를 잡고 만들어가는 더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이 기회를 잡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이 롯도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롯이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그들의 부패, 그들을 막아서며 소금의 역할을 다했다면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 심판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인데 롯도 소금이 맛을 잃어 그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소금이 부패를 방지할 수 있지만 제대로 짠맛을 내지 못하면 이 부패를 막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을 초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실행하라는 것을 가로막고 붙잡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우리 24절을 보면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 저 성읍에 의인도 같이 있는데 주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 하십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또 아브라함은 소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담대하게 협상을 시작합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50이 있다면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50을 처음에 얘기한 이유는 보통 이때 당시 한 도시국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라는 각각의 도시국가의 평균적인 숫자가 뭐 큰 도시국가는 뭐 1000명도 있고 그렇지만 보통 100명이 평균적인 한 도시국가의 숫자였다고 합니다. 그냥 한 마을 정도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들의 반 정도가 의인이면은 막으시려니까 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점점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은 결국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숫자였던 10명의 의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숫자도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환경, 우리의 그 삶의 모습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다니며 종기적인 성도, 한마디로 종교인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를 나아가 보면 더 심각합니다.
자기들의 모습이 죄악인지 모르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 모르고 사람들은 그것이 즐거워 그것이 행복하여 더욱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와 많이 비슷한,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야기, 대본, 시나리오 무엇을 택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본,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것을 연극을 하느냐에 따라 그 연극과 드라마의 쪽박과 대박을 좌우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본인들이 선택한 대본과 시나리오는 화려해 보였지만 결국 쪽박으로 망하게 되는 길로 가는 대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대박, 우리에게 우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대본,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될 이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시나리오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나리오를 보면서 주와 함께 거하기를, 더 가까이 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소금의 역할을 가장 잘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그 하나의 소금이 온 세상을 밝히고 맛을 물들이고 변화시켰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소금이 되어 나갑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해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기꺼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한 사람이 소금이 되어 그곳에서 맛을 내며 그곳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주의 사람, 주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이 온전히 스며들어 그곳에서 진한 소금의 맛을 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10명만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한 명만 있었다도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라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모든 것이 그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소금이 되길 원한다. 너희들을 통해 우리의 나라가, 너희의 직장이, 가정이, 교회가 변하길 원한다. 너희들이 맛을 내는 소금,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길 원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역할을 다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 초반부에 있는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정에게도, 우리의 공동체에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며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주를 더욱 의지하며 주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복된 그런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 맛을 내며 부패를 방지하며 그곳에서 빛을 비추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은 세상의 이야기로 우리를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시나리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보호하시사 주님의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맡기며 주께 더욱 가까이 걸어가 우리의 맛을 잊지 않고 빛을 잃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